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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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죠.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나니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들도 취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취미를 각각 기르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취미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이 어릴 때 바둑을 취미로 갖고 계셨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둑을 두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토요일과 주일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친구와 바둑을 두었다고 그러죠. 바둑을 두는 동안에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바둑판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머리는 전혀 아프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완전히 바둑판에 빠졌다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바둑을 두는 대신 책을 읽고 생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이분이 보내기 시작했다 그래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둑처럼 답답한 게임도 없을 것입니다. 한 자리에 1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고문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손과 발과 몸을 열심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계속 해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잘 웃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감동도 잘 받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주로 예술가들이 감정이 풍부하죠. 이처럼 사람마다 개성과 취미가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일을 즐기기도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을 추구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는 일이 있어야 신바람이 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셋 중에 어느 한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감정이 많이 발달된 사람, 생각하는 기능이 발달된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가지고 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개성이 다양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양한 새, 다양한 물고기, 다양한 짐승들 또한 만드셨죠. 또 하나님은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역시 아주 다양한 특징들을 갖도록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교회 안에 각 사람 역시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재능, 탤런트라고 하죠. 탤런트. 다양한 은사, 기프트입니다. 은사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표적으로 7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어요. 7가지 은사를 살펴보는 어떤 은사는 생각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은사는 감정의 풍부한 사람과 관련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류하기 힘들고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2가지 이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예언 은사를 예로 들죠. 프로페시아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영어로. 보통 앉은 사람들이 예언을
먼 미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페시아이라기보다는 프로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주로 미래보다는 현재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선포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도넛 가게를 할 것이라 아니면 세탁소를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겠는가?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점쟁이로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하겠는가? 만약 어떤 부부가 자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 생겨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직장에서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있다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에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힘들고 어려운 그 실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언이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마치 예언을 받은 것처럼 쉽게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배운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깨달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곧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섬김, 서빙이라고 하죠. 섬김의 은사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운 점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돕기 위해서 힘쓰게 되죠. 교회 안에 집사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집사라는 단어와 섬김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같습니다. 헬라 원어로 섬김은 디아코니아이죠.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디아코니아. 근데 성경에서 집사들이 섬겼던 일로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화목해 하는 일 등이었다고 그래요.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보고 손과 발과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 번째 은사로 가르친 티치인입니다. 이 은사를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렇죠. 받은 사람은 이미 기록된 성경의 지식을 잘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사, 목사, 또 선교사, 이런 분들이죠. 이런 사람은 특별히 생각하는 기능이 발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네 번째, 위로입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같이 느끼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로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encourag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위로의 은사를 충만히 받으시는 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말보다는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은사는 구제입니다. 컨트라버팅이죠. 컨트라버팅 맞습니다.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자신의 것은 아낌없이 퍼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면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실하게 하라는 말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후하게 넉넉하게 베풀라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 은사는 다스림입니다. 리더십이죠. 리더십, 다스림, 리더십.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로 교회 칠이나 운영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라 볼 수 있죠. 근데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자칫하면 입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하라 말하고 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열심히 본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라는 거죠. 앞장서서 너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7번째 은사는 긍휼입니다. Showing mercy이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마음이죠.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낙심한 영혼을 적절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직접 찾아가서 가족을 돌보듯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은사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7가지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부류로 나누자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웃음을 잘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찬양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은사들의 공통점, 이 모든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 때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하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남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공부도 남을 잘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고, 돈을 벌어도 또한 그 돈으로 남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7가지 은사 중 위로, 구제, 긍휼의 은사처럼 많은 은사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보고 돌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줄리안 형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를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많이 구제하는 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줄리안 황제가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국가 차원에서 구제 사업을 명령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순수한 동기와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서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죠. 예수의 십자가로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면서 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오늘 본문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큰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비교해서 열등감에 또한 빠져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 없으니 나와 별 상관없다고 이런 말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안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오직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교회 안의 형제 자매와 세상 속의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라. 그래서 주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양한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조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그 열을 세워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